같이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지문 채취입니다. 지문을 채취하는 목적은 뭘까요? 범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지문을 채취할 때 모든 사람의 지문은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같은 사람이 발견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같은 지문은 없다. 신비롭죠? 같은 지문은 없다. 저는 더 신비로운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그거를 깨닫게 하셨나, 이게 더 신비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장치는 해놓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인간이 그거를 발견했나,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문이 다 다르다. 음성 분석을 하면 음성도 다르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정확하게 드러난 이 지문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건 굉장히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지문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팩트 앞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범인 잡으라고 하셨겠나요?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하지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인생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같은 인생 없다. 근데 저는 오늘 좀 거기서 한 번 더 좀 전진해 보려고 해요. 같은 인생 없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 북이스라엘에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왕을 보고 있는데요. 이 왕들이 행한 악함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양상이 다 달라요. 오늘도 보면 무나헬이 지금 펼치는 악은 자기 동족들을 치죠. 심지어 굉장히 가혹한 행위를 합니다.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거 이방인 아닙니다. 동족이에요.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자신을 위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벤 부녀를 가를 이유는 없어요. 이랬던 왕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함에도 굉장히 다양한 악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같은 지문 없고 같은 인생 없고 또 그들이 행하는 악도 양상이 너무나 다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뭐냐면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한결같아요. 이거는 여로보암 이후부터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 갖다 놔도 어색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갖다 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오죠. 24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묵상하는데 인생 다 달라요. 지문도 다른 것처럼, 지문이 다른 것처럼 인생 다르고 그 각자의 인생 가운데 행하는 악한 모습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같다라는 묵상이에요.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그들이 행하는 악의 양상들은 너무나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뿌리는 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외적으로 표현되는 이 악함의 모습들은 다 달라요. 강도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악의 근원적인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내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조금은 달라 보여요.
그런데 결국 뿌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연약함과 동일한 악함이 존재한다. 그리고 오늘 북이스라엘 왕들 지금까지 보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그럼 결론,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안 되는데 우리가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묵상하는데 조 목사, 이것들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성도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거고 너에게도 부담이 될 거야. 왜? 여러분의 죄를 끊어라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더 생각나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더 생각이 나듯이, 뭐 어떻게 해결할래? 라는 물음이었어요.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너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고 북이스라엘 왕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 어떻게 할래? 양상은 다른데. 근데 그때 불현듯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야 라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면 계속 이 반복되는 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남 탓하느라고 정신없이 빠져있는 우리의 그 죄악들과 망가진 모습들이 해결되지 않아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회복된 구원의 놀라운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공 이후에 더 망가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성공만 아니었으면 안 망가지는데 성공 이후에 망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왜 망가지냐면 우리가 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냈다. 남들은 못할 거야. 근데 우리는 해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영성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구원은. 근데 결국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깊은 고백과 감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 뭐냐면,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드러낼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여로보암의 죄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을 오늘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전체적으로 열왕기 상과 하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여로보암의 죄에도 주목이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 어디가 제일 주목이 되세요? 므나헴이에요. 왜? 므나헴에 제일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럼 므나헴의 어떤 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므나헴의 어떤 면을 보여주나 우리에게? 악랄함이죠. 포악성이죠. 분노 조절 장애죠.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또 가까운 지체이건 분노 조절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뭐 명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명분이 간에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보면 16절, 므나헴이 디르샤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어요. 근데 왜 쳤냐면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난 거예요. 므나헴이란 사람은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분노하여 그 모든 사람과 사방을 친 사람, 그리고 치는 정도가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스럽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요, 다 무너져 내려요. 저는 이 문하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잔인함과 이 포악함과 분노 조절, 이 장애. 20절 보세요.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돕기를 요청한 게 아니라 거기 표현이 강탈했대요. 강탈. 저는 문하임의 가장 큰 실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부자에게서 강탈합니다. 50세겔씩 내게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야 되는 이 왕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19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아수르 왕 불이 외적이 침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하임이 하는 행동 보십시오. 은 1000달란트를 그 불에게 줍니다. 아수르 왕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역대하 25장에 보면 역대하 25장에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유다의 아마샤가 에돔을 치려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돈 주고 사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약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줬는데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 100달란트 주고 불렀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하임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은 1000달란트를 그 왕에게 주어 그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놓쳤던 이 사람이요, 누구 마음을 살려고 그래요? 아수르 왕의 마음은 살려고 합니다. 그게 자신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권세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결국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그러니까 항상 핵심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해요. 거기에 강조된 것이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손에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20절 뒷부분.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기가 아수르에게 잘 보이면 아수르가 자기를 보호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자기에게 족쇄가 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침공을 잠재울 수는 있었는데 결국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 의존하던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에 사실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또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의존하는 그것에 결국 그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는 이 일이 사실 사람도 그렇고요. 그것이 재물인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따르던 명예인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를 그토록 쫓았는데 그 명예를 쫓았던 삶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고 배반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돈을 쫓았다가 돈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고 배반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상처받았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나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왜 상처를 받죠? 그럴 줄 몰랐거든요.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여기 아수르에게 의존하면 의지할수록 오히려 아수르에게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여러분들 역대하 28장 21절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아하스 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아하스는요, 남유다 왕이에요. 이때가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워낙 크니까 남유다 왕도 다 갖다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이게 잘 안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갖다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섬겼던, 아수르들이 섬겼던 이 몰렉신이나 이 이방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기억나시죠? 아하스 왕 때 영적으로 암흑기로 들어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암흑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지점에 자기의 마음을 뺏긴 상태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문하엠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잃었고 사람의 마음도 잃었습니다. 전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만 했어요. 왜?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해질 때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어떨까?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요. 나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못 나와요. 오히려 더 고집 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 안 좋아지고 내 인생이 꼬였는데 기도할 맛이 나냐고 그럴 때도 있어요. 기도할 맛이 안 나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치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들한테 자문 얻고 막 아수르한테 돈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 바치면 내 편이 돼줄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게 깨달아지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뭐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아닌데 아무리 친해도 목회자하고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존경한다고 해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끼리 뭉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해하죠. 저 집사님 저런 거 제가 이해하죠. 그래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재미삼아 욕하게 되고 재미삼아 뒷이야기하게 되고 그 정도로 심각한지는 아는데 여러분들, 결국 그거에 마음 상할 거면 사실 목회도 못하고 조직생활도 못하고 사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딱 마음을 둔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문하엠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될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 엄청나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얘기하죠. 그 사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말이 빨라지고 얼굴 표정 관리 안 되고 화내고 썩내고 마치 때가 됐는데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화내는 남편들처럼 그런 겁니다. 결국 문하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아이벤 부녀를 가르죠? 왜 사람들에게 은을 강탈하죠? 왜 정작 가장 가야 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또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못 나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안에 수많은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이겁니다 라고 막 말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쏟아져 나오는 나의 절제되지 않은 말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평안함으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저희 빛과 소금 교회의 그 영적인 정말 귀한 하나의 그 열매로 맺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도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자녀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성도들이나 지체와의 관계 속에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모든 상황들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분노해서 될 거면 완전히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문하엠이 이렇게 화낼 일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정작 뭐라 그래요? 그냥 자기는 여로보암 집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 잃고 사람 마음 잃고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자연사한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자연사로 죽어요. 아들 부가히야에까지 왕위를 넘겨줘요. 이거 가지고 형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형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반역으로 죽는데 문하햄은 자연사로 죽거든요.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문하햄은 정말 잔혹한 자였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 마음을 다 잃어버린 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적 있다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구원됐다고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 정말 이 믿는 자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